이 예배할 때 꼭 항상 이 찬양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찬양을 할 때 준비 찬양 이렇게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져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찬양이 그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르기 쉬운 익숙한 그런 찬양을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그 설교의 어떤 부분과 이 서론적인 도입 부분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 어떤 예배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찬양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날의 예배의 결과가 은혜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어떤 곡으로 선고하고 또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날의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이거 이어지는 설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대기 성경 그 시대별로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짜놓은 연대기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들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대기가 중심이 되면 이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의 연대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중심에 따라서 각각의 성경을 배치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이 그에 맞게 배치되어져 있는 것이죠. 룻기도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 뒤에 오는 것보다는 앞에 온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와 사사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 시간사로 흘러가다가 현재와 얽혀있는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그 기록된 성경을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관통하는 법들을 기회가 되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기록되어졌고 배치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더욱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서는 이렇게 일렬 종대를 쫙 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첫 번째 선지서인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이 곧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뭐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들에게까지 모두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뭐 앉아서 읽으면 뭐 한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뭐 어린아이들도 한번 들으면 통째로 다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이 어쩌면 요나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또 선지서 그 자체로 강조되어 있는 셈이죠.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어느 시점에선가 장면이 흑백 화면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클로즈업 된다거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별로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짧은 스토리와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피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은혜 받고 돌이켜서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선교로 부르심을 받게 됐고 돌이키게 됐던 그 간증들을 하면서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요나서를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만큼은 누구나 쉽게 다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욱 이 요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어쩌면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드라마와 같은 말씀,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욕을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항상 궁금해지는 드라마와 같은 성경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막장 드라마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 반전이 있죠. 요나서도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런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반전 드라마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될 각오까지 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고집 피울 정도로 막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보았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요나서가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도 결말이 없이 주인공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끝나면 헷갈리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항변하는 요나에게 마치 드라마의 속편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를 끝내시죠. 어떻게 끝내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끼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 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선지서를 이렇게 끝냈을까요? 우리는 선지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함께 읽었던 11장 29절과 32절 앞부분인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 전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렇듯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접신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기에 귀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장 강력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약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물러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게 말하죠. 저것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은 바로 네가 진짜 메시아면 증명해봐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요나 이후에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요나처럼 억지를 쓰고 막장 드라마에 2막, 3막, 4편, 5편, 6편, 10편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의 고집으로 죽기까지 옳다고 한 요나와 같은 대답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닌 구원자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너희는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던지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끼는 것과 너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사이에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 곧 이들에게 보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아끼고 옳다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바운더리 안에 어떠한 자기의 기득권들이 침해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추앙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가져야 할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자 진리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 이 드라마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자신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화남을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라고 요나가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인 것도 화가 나는데 자신들의 원수와도 같은 적국인 니느웨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위협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죽기까지 외면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인 것이죠.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이 굶주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러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는 것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자신이 아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요나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라마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면 행복해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더디가고 안 풀리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고 잘 살게 되면 화를 낸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편에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자신이 아끼고 옳다고 하는 것에 끌려다니다가 상처받고 화나고 거기에 얽며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타락시켰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죄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한 것이죠. 요나는 아수르가 강대해지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가 강대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지 아수르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세상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거룩히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위축되고 위축되어져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것보다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봉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야, 먼저 공부하고 성공해서 그때 예배하고 그때 말씀 읽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영광 돌려도 충분해. 너네가 좋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실걸. 너 때문에 하나님이 찾기 당할걸.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며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와 방법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대인이 요나처럼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때로는 율법적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상식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상이라는 잣대 역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과 정죄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권과 정죄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은 일평생 심판자의 자리에 스스로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모든 계계들을 파하고 이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단호하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저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당회에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내가 믿고 따라야지 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권과 정죄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옳다라는 것에 우리는 오늘도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방명풀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이죠. 이 요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이제 오픈 결말로 이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대답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너의 대답은,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그 어떠한 세상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대답 하나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아끼시고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편드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대편에 서서 주님과 싸우고 고집 부리다가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주님께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